열왕기하 25장 우리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30절은 함께 읽습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랴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스린 내시는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모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나디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랴와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마야나시나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달려가서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스롤의 왕족 엘스마의 손자 느다디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함께 읽습니다.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유다의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함께 유다의 마지막을 이야기했는데요. 남유다는 바벨론의 압박 가운데 애굽의 편에 서지만 결국 그들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바벨론이 애굽을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이러한 잘못된 선택은 어떤 정세 판단, 세계 정세를 잘못 판단해서 이들이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 말씀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셨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했던 정말 죄악 가운데 행하던 그 유다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모두 왕좌에서 물러나고 여호야김은 죽임을 당하고 여호야긴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느부갈네살 왕이 여호야긴의 숙부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섭정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25장의 말씀은 이 시드기야 때의 유다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예루살렘이 어떻게 함락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암흑기인 그들의 포로 생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 25장의 내용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통치한 지 9년 만에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고 예루살렘은 1년 6개월을 버티다가 함락되었습니다. 우리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3년 만에 함락되었듯이 이 예루살렘 역시 포위된 상태로 1년 6개월을 버티다가 그만 함락되고 말아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군사들과 함께 도망하다가 추격한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혀 자식들과 함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어떻게 합니까?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노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지만 그 땅을 보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선지자 에스겔이 예언한 바가 있는데, 이 선지자의 말이 놀랍도록 성취된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게 순순히 항복하라고 했던 권고를 듣지 않음으로써 시드기야 왕은 이러한 비참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성전, 왕궁, 그리고 모든 귀인들이 다 잡혀갔어요. 그들의 집이 다 불태워졌고 성벽은 헐렸고 남은 백성들은 다 사로잡혀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비천한 자들만 남아서, 정말 그 천하디 천한 자들만 남아서 포도원을 다스리는 농부가 되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만큼 이 남유다가 이제 완전히 끝이 난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들 가운데 독립운동을 일으킨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펼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 그달리아라는 느부갓네살의 섭정왕이 그 당시에 다스리고 있었는데, 자기 병사 10명과 함께 이 그달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있던 유대인들과 갈대아인까지 모두 죽여요. 그리고 갈대아인들의 복수가 두려워서 이들 역시 애굽으로 도망치기에 이릅니다. 26절에 보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였습니다라.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두려움? 갈대아 사람을 향한 두려움. 이들이 정작 두려워할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갈대아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독립운동처럼 보이지만 이들 역시 사람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갈대아인들의 복수를 두려워하여 도망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마지막은 기막힌 반전의 소식 한 가지를 전하고 있어요. 바로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바벨론으로 먼저 포로로 끌려간 왕이 있죠. 그가 누구입니까? 여호야긴 왕이에요. 그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만에 옥에서 출소해서 사면됩니다.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사면 복귀시켜주죠. 그리고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죄수복을 벗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일평생에 왕의 앞에서 정말 왕의 양식을 먹게 하고, 또한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아 종신토록 끊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열왕기하 25장이 전하고 있는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붕괴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고 그 가운데 독립운동을 펼치는 자들이 있고,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이것이 25장이 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를 보거나 오늘 이 남유다의 이야기를 보거나 할 때 국군이 쇠하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 모를 무거움과 암울함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무거움과 암울함은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망이 없음을 알기에 우리는 이 멸망의 역사 가운데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 드라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왕이 하는 것마다 실정이고 왕이 선택하는 것마다 실수입니다. 역사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 저기서 저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저 선택을 하면 안 되는데 여지없이 선택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 한 나라의 어떤 망할 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마다 실정이고 그들이 하는 것마다 실수이고 그들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들이 기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실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실패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떠한 것의 실패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라 안에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암울함과 어두움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라의 왕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의 상황도 꽉 막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늘을 통한 구원이 유일한 희망인 상황에서 하늘의 마음을 돌릴 만한 경건함이 그들 가운데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역사란 당시엔 알 수 없고 복귀할 수 없지만 돌아보았을 때 정말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꿈꿀 수 없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헛된 욕망, 헛된 꿈이 진정한 꿈을 꿀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꿈꾸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까? 제가 요즘 사회면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꿈꾸는 것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생각하면 될지 조금 생각해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사회면을 보다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것을 수사할 때 누가 범인인 줄을 어떻게 알아내는가? 최종적으로 이득을 가져간 자가 범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맨 마지막에 이득을 취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누구의 유익을 우리는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순간은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오지 않아요. 어제 같은 오늘이 반복되리라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적인 멸망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나의 믿음의 실체를 알아 온전히 주만 높이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신앙할 때 하나님은 또 무엇을 신앙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믿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믿고 계세요. 우리의 영화로움을 믿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화로움을 믿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높일 때 그분은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반전의 이야기들을 어렴풋이 비추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스라엘 역사를 복선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마지막 장의 여호야긴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가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면 복구시켜 주세요. 죄수복을 벗기고 다시 좋은 의복을 그에게 입히십니다. 그리고 쓸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유다의 멸망은 분명히 완전한 멸망이었고 분명 하나님의 징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잃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긍휼을 잃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딱 열왕기하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딱 접고 싶더라고요. 더 이상 읽고 싶지 않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절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온전한 회복이 있기까지 그들 곁에 머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주일에도 이야기했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은 버릴 수 있는데 버리지 않는 것이 복음이에요. 버릴 수 있는 권리도 내게 있고 이유도 타당하지만 내가 버리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긍휼을 죄의 기회로 삼지 않고
진정으로 새롭게 되기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았습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진짜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그 막힌 그 반전의 역사를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그 사랑에 기대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